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네. 다 받으셨죠?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이 말씀에서 앞부분 이웃을 사랑하고 들었다고 해서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으니 그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이 43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율법의 명령이지요. 영이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아 사람의 말로 주면 표면적인 말로만 받습니다. 곧 육체의 말로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자기 밖에 있는 이웃과 원수로만 생각합니다. 겉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속의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외적인 것이 되어서 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만 들으면 영락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니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또 뭡니까? 이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율법의 진리가 율법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원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기예요. 그 죽어야 할 사람, 곧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을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야 되지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죄를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자기중심이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원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원수인 육신을 죽여서 영으로 즉 새것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흘려내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4절로 이어집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아들의 말씀으로 율법을 결국 율법의 내용인 진리와 사랑으로 깨달아서 흘려주어라. 이것이 율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44절에서 첫 번째 부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죠. 또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말은 원수에는 외적인 원수가 있고 내적인 원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적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 또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런 말이 될 것이고, 내적인 원수는 자기에게 있는 옛사람, 겉사람, 육신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44의 세 번째 부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 원수를 위해서 말했던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미워할 만하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 원수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박해에 대해서 디코라는 말, 이 박해란 말은 잘못된 말 또는 거짓말을 주고 그 잘못된 말, 즉 거짓말을 받지 아니하면 대적하며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말을 안 받고 주님 말씀을 듣고 율법 어긋난 그런 말을 주님 자학하시는 것 같아요. 속에 진리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뭐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전해진 건 전부 다 뭐예요? 겉은 말, 거짓말, 잘못된 말이잖아요. 속의 것을 모르고 겉의 것을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고 주님 말씀 받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기도란 말은 원래가 포로시코마이란 말인데 포로스란 말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슈코마이란 말은 원하다 바라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누군가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꿈 소원을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원의 뜻이 그래요.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자기의 꿈,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을 기도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알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자기 필요한 거 그냥 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거, 그걸 기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본래 기도는 하나님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 먼저 그 세상 것과 완전히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걸 아는 것을, 그 진리를 아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걸 갖다가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 사람들은 마땅히 할 것을 몰라.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고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책망한 줄 알고 또 싫어가지고 반격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나가면 그건 꼭 예수님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잘못됐구나, 바꿔야 되겠네, 뭐 싹 바꿔야 되는 건데 안 바꾸고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려니까 주님이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을 뭐 이단의 교수로 만들라고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그것이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을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세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오잖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그걸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거죠. 그게 프로시쿠마 기도란 말이에요. 이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로 만드시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45절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란 말이에요. 원수 사랑. 이 하나님의 생명 원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생명인 원수 사랑을 흘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그걸 분명히 또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즉,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나오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하늘 원래 복수예요. 하늘들, 샤마이,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밖에 없는데 왜 들로 돼 있냐? 복수로 돼 있어, 원어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봅시다. 해를 비춘다고 하잖아요. 해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내는 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래 라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비추시며 그랬으면 비추시며 그 말은 아나텔로스란 말이란 말이에요. 아나텔레오는 아나텔로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루어진 말이 비추시며 아나텔로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란 말은 위에 뭐뭐에 그런 말이고 텔로스란 말은 목표, 목적, 결국, 종국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목표 곧 하나님 아버지의 꿈 소원을 비추어서 곧 알게서 이루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가 비쳤다는 말은 빛이 비쳤다는 말은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라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고 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와요.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뭐가? 비는. 근데 그 비는 자기 교훈이라고 그러네. 내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빛을 비춘다는 말이나 비를 내려준다는 말이나 이슬을 내려준다는 말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가르치시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아들이에요. 십자가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가 아들이죠. 그 씨가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영. 내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발 이걸 알고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영이 다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말이 다르다는 말이야. 말이 다르단 말이야. 제발 그것을 알아먹어야 돼. 어떤 집단이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같은 영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에는 또 말이 달라. 영이 다른 거야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의 말을 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똑같아. 영이 같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말들은 나오거든요. 쌓아놓은 그대로 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45절에 원수를 사랑해 나오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전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멘하고 받을 것이고 아닌 나쁜 땅은 뭐예요? 단비를 받아도 뭐예요? 잘못된 가시나 엉겅퀴를 낸다고 히브리서 6장이 나오죠. 똑같은 좋은 비를 줬는데 좋은 땅은 옥토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땅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좋지 않는 걸 줘서 나쁜 걸 맺는 게 아니고 똑같이 좋은 걸 줬는데 하나는 좋은 채소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을 맺고 땅이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어. 가시, 엉겅퀴 저런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택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쁜 땅으로 있는 거지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로 있으면 뭐해? 표시를 못하겠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가 된 후에야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이유는 이제 옥토가 되면 이제 그때는 진리의 말씀 잘 받아들이겠죠. 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것도 봅시다. 하늘들 안에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마음이 된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아직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려 전해주는 자, 곧 전도자는 전도 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된다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씨를 뿌려주고 있으니까, 전해주고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성경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래. 온전하다 또는 완성됐다 그런 말로 써요. 원어가 완성이란 말이야. 완성. 온전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수 사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원수 사랑은 빛을 비춰줘. 해를 해하고 좀 비를 얘기했잖아요. 이 45절에서. 근데 원수 사랑을 첫 번째는 빛을 비춰줬다는데 빛은 뭐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원수지요. 악한 거지요. 악한 자에게 원수에게 그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 그걸 갖다가 원수 사랑이라고 그래요. 비를 내려줘. 뒤에 이제 비잖아요. 비는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내는 것이 그 비입니다. 비도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주는 걸 그걸 갖다가 비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원수 사랑이야. 원수 사랑. 빛처럼 내가 빛은 어둠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이 날아가게. 여기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둠은 원수겠죠. 원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비춰줘. 그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그리고 비도 마찬가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흘려지는 거. 영의 말씀을 육체의 말로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흘려줘서 지금 모형으로 줬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 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걸 원수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고 또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셔가지고 이게 원수 사랑이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45절 말씀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원수 사랑을 흘려낸다면 이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6절을 이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다 그 말이지요. 이 46절은 내 영광을 나타내란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나타내 진리를 전해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말은 내 사랑, 내 생명을 흘려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상이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좀 더 사도 바울 고백 가운데 잘 나와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잖아. 원수 사랑이 내 사랑이고 내 생명이 내 사랑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8절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좀 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지금 상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상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냥 상급을 그냥 잘못 우리가 배워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만연되게 교회 안에 퍼져 있어. 근데 그 상급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속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상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진리로 흘려줄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받은 상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이야. 사도 바울이 받은 상이야. 좀 더 그것을 참고 말씀을 다 찾아보시면 더 분명히 나오거니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이나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60장 11절 등등등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분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상이야. 이게 구원이 상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가서 이 세상 나라 같은 줄 알고 천국에 가서 또 천국에 올라가서 네가 잘했니,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공로 사람들의 공예 자기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차등하게 된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서 서로 평화하고 사랑하고 높낮이가 없고 한 몸이라면서 한 몸. 완전히 잘못된 걸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결국은 완전히 하나로 묶어내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성령과 그리고 자연과 성도들과 모든 것을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내신 분을 갖다가 독생자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해 사도 바울은 값없이 전하는 것,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게 준 권리, 이 권리는 자유란 뜻도 있어요. 밑에 해놨잖아요. 엑수시아 권리, 특권, 권리, 자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쓰다는 말은 카타크라우마이란 말인데 지나치게 사용하다, 남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쉽게 말하면 잘못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받은 사랑, 생명을 진리로 흘려줄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흘려준다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가 없이. 그냥 흘러나가 이게. 내가 해줬다! 여기 아니고. 그래서 그만 흘리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자주 잘 쓰는 거예요.
빛은 반사에서 나타나. 내가 비춰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예요?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반사체, 그 교회란 말이에요. 신부. 교회는 반사체야. 자기 걸 흘려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말에서 진리를 흘려주는 거, 그걸 다른 말로는 값없이 전해줬다는 말이에요. 값없이 받았죠, 살자. 그러니까 값없이 전해줘야지. 근데 뭔가 대가를 원하고 해. 대가를 원하고 열심히 해. 그럼 상이 아니잖아, 그건. 그런데 이제 좋은 일 전도 많이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됐을지언정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없이 상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값없이 흘려내고 자유를,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흘려 나타내는 것을 상이라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상이야. 그게 내 것에 놓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야. 그게 뭐예요?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상이라 그러고 그게 구원이지. 살살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과 악인의 대명사요, 나라와 민족의 반역자로 지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에 대한 걸 놀라고 그랬더니 이 설교 배가 되버려.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아직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 나와 성경에. 그건 다 싹 그 다음에 전에도 다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세리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죄인의 개수, 죄인의 대명사 같은 존재란 말이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전과자들도 아주 뭐 폭력배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도 악한 사람도 심지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곧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 말씀이 4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7절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포옹하면, 이 무난이라는 말은 포옹하다 팔을 접다고요. 팔을 접는 거 이걸 말하는 거라고. 원래 뜻이 포옹할 때 접잖아 이렇게. 지들이 그들의 문화에 이제 인사하고 그런 것이 포옹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이니까. 그게 동양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무난이란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포옹하면, 곧 연합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부끄러운 건 너무 많아. 그냥 혈기가 많고 미움이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이 무엇이냐, 구별된 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원수 사랑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아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열매를 보여봐 그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이는 게 그게 뭐라고요? 원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갑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같이 완전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 완전하라고 하는 건 앞에 말을 다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같이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원수 사랑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온전하란 말도 보십시오. 텔레이오스란 말을 온전하란 말은 완전한, 끝난, 마무리된, 완성된 이런 말이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필요 완전하다 이런 전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뭘 일을 완성해서 딱 완료해버리고 완성한 그런 의미야. 그게 더 강해. 마무리된, 완성된, 끝난. 전제론적 의미보다는 사역적 의미가 강하다니까요. 이 본문의 내용상, 문맥상.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원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완성된 거야. 이런 뜻이야 지금.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말이야.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완전해져. 완성되는 거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1장 28절도 분명히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같이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 사랑을 받아 이 생명을 흘려내는 것이 온전이고 완전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아 그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주어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 네 번째 것으로 완성된 것을 온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예수를 섬기려 하지 말고 결국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가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해. 왜 섬기려고 그러는 줄 압니까? 빨리 섬겨서 자랑을 해.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겨. 그것이 다 자기가 돼. 하나님, 주님 밖에 있으니까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하나가 되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어. 그냥 누리면 돼. 주님의 생명처럼 살고 그대로 흘러내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그럼 되는 거야. 그게 내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 내 기쁨 이렇게 돼버렸어 그냥.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섬기려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흘려내는 것, 그걸 완전이라 그래요. 온전한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나라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의 생명인 원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그걸 완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끝났어, 완성됐어, 완료됐어, 완성됐어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원수 사랑이 천국
그게 천국이고, 또 구원이란,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사랑, 곧 원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더라 말이 야다잖아요. 야다는 말이 동침한 걸 말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그걸 안다 그래. 그게 원래 야다, 알다는 뜻이거든. 진짜로 알면 뭐해? 완전 하나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지식으로 구분받는 겁니다. 완전 하나 되는 거. 이 생명을 받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여기서 완전하다, 완전, 또 온전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사랑, 곧 원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내 마음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이 생명이 흘러나오죠. 이런 자를 여기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 갖고 말하면 이제 네 구원이 완성됐어 그런 뜻이 돼.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살인하게 돼요. 도륙하게 된다고. 계속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약 제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성자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자 곧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연합하는 것이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간음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진리를 증언하는 참 증인이 되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속에 뭡니까? 수건을 다 치워버리고 그림자를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날아가 버리고 실체를 알게 돼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참 증인이 되지만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를 다 완성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니까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는 불경건할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봐.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었으면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다른 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생명, 이 사랑을 흘려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진짜 구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진짜 구제예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 하는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물질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지.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흘려낼 수 있다. 그 말에 빛을 비출 수 있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싹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늘 아버지처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온전하라, 완전하라, 내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주님이 하신 말 오늘 본문에 수요일이나 이방인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들도 악한 죄들도 다 그렇게 해. 너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이에요. 원수. 그게 하나.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그 생명이 나와야지 너희들한테서.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빛을 비춰줘야 돼. 원수 사랑으로.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 어둠이 날아가 버리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 속의 것으로 구제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 사랑을 갖다가 뭐라고 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빛을 비춰주는 거, 그리고 저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깊으신 은혜의 말씀 그 속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어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러나 힘이 겉의 것으로 자기가 충천하여 불쌍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복음 전해주므로 전해줄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들을 끼는 자들 주님께서 옥토의 심령들 만나게 하사 이 말씀 전해줄 때 주님께로 듣고 돌아와 그 얘기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역사, 원수를 사랑하는 그 큰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과 성석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이 속히 완전히 변화받아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